믿으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 참 복락한 위가 늘 있겠네. 주를 위해 빈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자 가운데서 다해산하시며 하늘로서 전능신 하나님 우편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하나님, 번창해 보이고 크게 돼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주의 날에 다 쇠잔하고 소실되고 없어진다는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으나 니와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장 합시다.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여 구원하심은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금 주의 크신 은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외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장병렬 집사님 기도하시겠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어떤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고, 사람을 저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없어져도 그 사람의 말은 남아서 그 말이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말을 영생인 줄 아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께 하신 말씀대로 그 말 한 대로 이루셨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보내신 분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저버림으로 보내신 분을 저버릴까 봐서입니다. 우리는 주를 잘 못 봅니다. 아버지도 잘 못 봅니다. 주께서 이르신 말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도 기꺼이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소경이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처럼 기머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르는 말로 들리게 된다면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을 받고 실로 죽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는 내 말을 못하고 영생의 말씀 그대로 이루노라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지역에 있고 먼 이국 땅에서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성도이고 오네시모아처럼 바울처럼 오고 간 주님과 대하였던 엘리야나 모세처럼 다 우리가 성도이고 서로가 안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말씀 앞에 주의 군사처럼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자가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십자가의 내용을 또박또박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다 말씀을 알아듣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교제하고 성도의 내용으로 십자가의 흔적을 알아가는 내용으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모임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23장 합시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잊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뭘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청명을 주시리라. 아멘. 군사라는 것은 전쟁하기 위해서 모집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전쟁으로 초청받은 그런 처지가
성도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전쟁 외에는 남의 전쟁 별로 관심 없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리나라 전쟁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사로 모집을 당한 사람은 이 전쟁이 자기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로 휘말려 들어가느냐 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요구받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인간들이 평소에 자기를 위한 자기 전쟁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주님의 일에 집어넣을 때는 그 자기 전쟁을 수독시키고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의 전쟁에 몰두하게 하십니다.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면 오늘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전쟁을 하느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정해놓은 그 규칙과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사수하고 그 법을 드러내는 전쟁에 모든 성도가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전쟁하게 되면 피곤해요. 전쟁 없는 세계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그것은 여기에 면류관, 생명의 면류가 있죠. 5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그 가치, 생명의 면류관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데 전쟁 방식으로 거기에다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군인의 모습으로 참여하게 돼 있어요. 면류관을 얻는데 그 전쟁하면서 이 면류관이라는 것이 세상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월등하게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면류관이라는 것이 없어졌으면, 없다면 그럼 전쟁할 필요도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죠. 전쟁이 왜 있느냐? 그 전쟁, 그 하나님 자체가 이 분란의 시발점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가? 거기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내막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한 아들이 등장해요. 여인이 임신한 아들. 그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 아들 때문에 가만 조용했던 하늘나라가 전쟁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 때문에 하늘에 있는 이 용들이, 붉은 용들이 자극을 받아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평하게 창조했다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공평하게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소지를 남기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했지요. 그 분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 아들에 대한 특혜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자기 아들에 대한 편애. 그 편애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전쟁이라는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생겼고, 하나님이 하는 그 조치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 피조물이 여기 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옛뱀, 여기 8절에 나와요. 그가 하늘에 있을 곳을 알지 못한지라.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속여서 사람들을 꼬시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마가 왜 여기
하나님의 앞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가? 악마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악마 심정이에요. 돌아갈 것도 없어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악마 심정이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악마는 그 최고급 천사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정도의 피조물이 천사가 악마입니다. 악마는 하나님에게 치사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신명을 다하여 섬기는 천사예요. 그런데 이러한 충성과 봉사,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이게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자기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확정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단 난 겁니다. 사탄이 사달 난 거예요. 왜 피조물들이 하는 충성과 봉사를 왜 안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경쟁적으로 잘 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고 명령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그 바른 정의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지혜에 입각해서 이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 믿는 그 신의 특징은, 알라신의 특징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신에게 무조건 엎드리고 복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반성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여삐 여겨서 받아주는 종교, 그게 바로 이슬람이에요. 알라신입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냐 하면 여자가 태어난 아이에게 모든 기쁨과 영광을 오직 아이의 하신 그 단독 행위 그것에만 다 받고 나머지는 일체 받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단 난 거예요. 이게 전쟁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쟁의 빌미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한 편애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 30절 모든 게 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 다른 사람 상대 안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한 사람을 택했다. 결정적인 것은 골로새서 1장 16절이죠.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천사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만들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다 계획했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악마가 이야기하는 그 최고 천사가 주장하는 직접 자기가 신에게 충성 봉사하고 대화해서 어떤 신의 기쁨을 누리겠다는 모든 시도는 좌절되는 겁니다. 아들이 가로막고 아들의 존재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좌절되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 피조물이 하는 것을 왜 안 받는가?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아들과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들을 배제하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받을 만한 뿌리, 하나님이 좋아할 뿌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실 때는 그 뿌리가 예수님과 관련성이 있을 때만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안 받거든요. 그래서 악마는 자기가 예수님으로 모든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다 돌렸다는 사실을 악마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으로써 자기에게는 근원적인 뿌리가 없는 거예요. 악마는 아들에게는 복종하기 싫고 자기 자신부터 자기 자신은 신과 같은 신과 대화할 그런 최고 자리를 유지하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뿌리가 없다는 것을 간파해서 하나님의 뿌리가 된다고 여겼던 것을 파악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이 뭐로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자기 뿌리 없는, 그 무적행이라고 하는데요. 뿌리 없는 악마가 갈 지옥을 무적행 이렇게 해요. 바닥이 없어요. 악마의 자신의 뿌리로 삼아버린 겁니다. 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와서 인간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되는 인간을 인질로 볼모로 잡은 겁니다. 악마가. 다시 말해서 나를 치려거든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같이 쳐야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악마의 이야기였어요.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대가로서 내가 하늘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독하죠. 모든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 대가로 아들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나오는 천국을 아들의 나라로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아들의 나라. 자기 아들의 나라. 아들이 주가 되는 그 나라. 그 대가가 뭐냐? 모든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대가로서. 모든 인간을 죽여도 내 아들의 나라는 포기 못하겠다.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과 아들과의 합의한 내용입니다. 합의서입니다. 합의한 내용이. 그 합의서가 복음이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생 많은 이 세상에서 고생 없는 저 세상으로 가려고 종교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합의서가 이렇게 성경을 나와버리면 이 생이 됐든 저 생이 됐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예수 없으면 예수님과 모르면 이 생도 지옥이고 저 생은 또 지옥이고 난감하기 짝이 없어요. 희망 자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교회 와서 뭐 얻겠다는 그런 기대 자체가 아무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다 죽이겠다는데 뭐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인간들이 날 죽였잖아. 이제는 너희들 차례야.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내 아들 왜 건드렸어? 이거거든요. 십자가가. 인간들은 우리가 중간에는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가 싶어서 계속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자신의 뿌리와 명분을 하나님의 창조에서 샀습니다. 바르게 살면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묻는 거 그거예요. 네가 바르게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르게 산다는 게 어디서 나온 지식이냐 하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에서 나왔는데 네가 그 지식은 너의 명분이나 너의 삶의 명분이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내가 사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일러준 바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다가 실수해서 죄 지으면 반성 타면 되잖아요. 스스로 손들면 되잖아요. 스스로 때리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 하나님 쪽에서 오히려 하는 게 대답니다. 하나님 쪽에서 그러지 마세요. 저 하나님 만든 인간입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있어? 없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거든. 형상 없는데 그래도 네가 인간이라고 우길래? 마귀가 맨날 하는 게 우리의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를 만나는 대행하는 업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으라 해놓고 착하게 살면 뭔가 하나님께서 봐주는 게 있을 거라는 식으로 매일같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꿰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죄 지은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살아있는 걸 부끄럽게 해야 돼. 살아있는 거. 인간아 왜 사놨냐. 살아있는 걸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은 자기 뿌리로 돌리고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주는 은혜대로 바르게 못 살고 죄 짓는 게 이게 부끄럽구나. 그렇다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끝까지 내가 살아있는 그 정당성만은 내가 이걸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명분이고 뿌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을 하겠습니까? 인간을 배제하는 전쟁을 해버리죠. 살아있냐? 쓸데 아무 쓸모자가 없어. 네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무 쓸모자가 없이 살아있다는 걸 내가 알려주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을 배제시는 전쟁이 뭐냐? 인간의 뿌리를 노출하는, 뿌리를 보여주는 전쟁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광야 때에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만나는 광야 사막길에서, 피곤한 사막길에서 만나는 갑자기 급습했던 아말렉 전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7장에 보면 나온 전쟁이에요. 별 무기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겨우겨우 물도 양식도 겨우겨우 하루분 먹을 그런 피곤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아말렉이 갑자기 10대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질 때에 그때 저쪽에서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덤비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리는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냐를 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말렉을 하여금 습격하도록, 이스라엘을 습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치 양떼를 뒤에 늑대나 또는 포뱀이 덮치듯이 그렇게 덮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금 모세가 처한 이 형편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철저하게 허수아비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야말로 인간을 배제하는 전쟁의 전령으로서 모세가 서 있습니다. 꼭두각시 인연이라 하는 것은 줄이 달린 거예요. 위에서 당기면 이 팔이 올라가고 안 당겨주면 내려가는 거예요. 모세는 일종의 꼭두각시 같은 이 전쟁에서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팔을 올리게 하시면, 힘줘서 올리게 하면 저 산 밑에 이스라엘이 막 이겨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이 올라가는 것과 저 산 밑에서 아말렉, 그 용맹한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한테 빌빌거리면서 밀리는 그 연관관계가
인간의 지혜로서 영혼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열심히 거기는 지금 아말렉은 열심히 자기가 연마한 무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한 전형적인 인간 대 인간의 전쟁하는 방식을 그대로 산 밑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는 이 전쟁이 인간 대 인간이 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상대한다면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는 그냥 멀뚱하게 있을 뿐이에요. 멀뚱하게. 예. 지팡이를 올렸지요. 지팡이를 올렸지만 모세가 인간이라 힘이 빠지면 이게 마음은 올리고 싶어도 힘이 빠져서 이게 50개는 걸리는지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맞다. 이거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오히려 모세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전쟁이다 해서 다른 사람이 모세는 관심 없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 주목합니다. 모세는 당신 말고 당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우리에게 중요해. 지팡이를 올리니까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인간은 지팡이보다 못한 존재. 인간은 지팡이보다 못한 존재. 이게 바로 흔적이라는 겁니다. 흔적. 신약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보냈느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내셨냐 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하나님을 보낸 거예요. 흔적 없이 사라지는 하나님. 흔적 없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손 틀었어요. 왜? 없애버렸으니까. 실체를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옛날 죽었던 1592년 이순신 장군 죽은 것처럼 임진왜란 때처럼 이제 이순신 장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없는데 흔적 없이 사라져 놓고 그 흔적이 없는 흔적을 대체해서 예수님의 흔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은 자신의 군사로 모집해버린 겁니다. 그 자가 누구냐? 모세예요. 구약 때 모세. 그게 바로 그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해같이 빛날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시니 모세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는 빠졌지만 모세와 엘리야로 그런 분류에 속한 사람들을 오늘 디모데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흔적에 해당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죽었다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맞아 죽었다는 그걸 내용으로 품고 사는 사람들이 흔적이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에게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품고 그게 뿌리가 되고 그게 사는 존재의 명분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이 모든 인간은 이미 죽은 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흔적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죽여놓고 시작하는 전쟁에서 나타나는 흔적이 바로 성도예요. 모든 사람을 죽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잖아요. 사람이 죄 지었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다는 의식 자체를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마저 죽은 세상에서 죽게 된 세상에서 우리가 왜 자꾸 살라고 애를 쓰느냐. 그거는 그 성립 자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난 뒤에 죽었을 때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합의한 창세전에 합의한 내용이 이해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는 뿌리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미 합의를 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아들이 유일한 기쁨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이 땅에 죽게 된 것을 이미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죽인다는 것을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내가 사흘 동안 고난받고 죽는다고 이야기해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언급을 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하나님의 이 전략이 뭐냐?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살 수 없게 만드는 전략에 해당됩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죽음의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그 안에서 가마솥에 있는 것처럼 그냥 삼키다가 그냥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뚫고 나가는 구멍이 없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 죽음 밖에서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아무도 뚫고 나올 수 없는 이 죽음에 유일하게 구멍을 뚫은 거예요. 유일하게 빠져나오는 그 구멍, 그게 바로 부활의 구멍이에요. 어떤 인간도 못 빠져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떤 인간도 죽음이라는 것을 빠져나올 수 없도록 죄와 죽음과 율법과 마귀의 소나기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유일한 기쁨의 영광의 그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둑 두는 사람한테는 잘 이해되지만 바둑 두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예를 들겠습니다. 바둑에서 바둑알을 완전히 포위하면 죽었다 해가 다 드러내요. 바둑알 탁탁 흑백 알 놓다가 흑돌이 백돌을 다줄을 산다든지 백돌이 촘촘하게 다줄을 사버리면 죽었다 해가지고 알을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바둑에서는 죽은 자를 드러내면 그럼 빈 자리가 있을 거예요. 빈 자리에 또다시 그 다음에 다른 알을 둘 수가 있어요. 바둑에서는. 근데 바둑에서는 딱 예외적으로 한 알이 죽은 자리에서는 다시 그 속에는 돌을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바둑알 2개가 죽었다. 그럼 자리에 2개 남아요. 2개 남은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다음에 돌 놓을 때 하나를 놓을 수 있어요. 10개 드러냈다. 그러면 10개 자리에 돌을 또 둘 수 있습니다. 5개 하면 또 하나 두면 또 4개 남고 할 수 있어요. 근데 1개만 남은 데는 그 바둑알 두면 반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시도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내가 살아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된다는 명분은 악마로부터 유입되기 때문에 악마가 우리에게 뿌리를 자꾸 제공했거든요. 너 인간이 살아라. 이 말은 뭐냐? 네가 살면 악마도 나도 하나님이 같은 인간과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멸하지 않고 살려줄 이유가 발생돼 버려요. 인간 네가 살면. 그 인간은 내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소리 하죠. 바둑돌 2개 하게 되면 그 중에 이미 죽은 자리에 다시 바둑을 딱 넣으면서 살았지. 이걸 인간들은 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도가, 그 아이디어가 악마에서 온 걸 아시고 그걸 거부해 버립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부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자리만 부활되느냐? 예수님만 죽었던 그 한 자리,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그 한 자리만 그게 바로 부활이 돼요. 예수님 자리에만 부활이 돼요. 거기 예수님만 부활되지 다른 사람은 부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리에 들어가야 부활돼요. 그거에 관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시작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죽었던 나를 내가 살게 함이라.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죽음으로써 뭐가 확정되느냐 하면은 나는 죽었어도 부활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확정돼요. 확정되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러면 왜 내가 아니어야 하는가? 나는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악마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마의 욕망이거든요, 이게. 인간은 자기 뿌리를 몰라요. 그냥 살고 싶어서 살 뿐이에요. 왜? 누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느냐? 몰라요. 성경 보니까 마귀가 나로 하여금 더 살아야 돼. 사는 것, 이양 사는 것 잘 살아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자리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기에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는 원 없이 망가지고 원 없이 실패하고 원 없이 아파야 돼요. 어떤 희망도, 건강이라는 어떤 희망, 성공이라는 어떤 희망, 건전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살는 어떤 희망도 그거는 마귀가 준 마귀의 강력한 마귀의 보이스 소리입니다. 잘 돼야지. 예수 믿고 잘 돼야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꼬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아까 말씀한 그게 된 것은 같은 피조물 네가 살아야 우리도 희망이 있다. 난 이 붙들고 있는 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사사기 14장 14장이에요. 사사기 12장 사사기 11장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사기 11장과 12장은 입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반전 후반전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전반전의 사사기 입다는 암몬,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암몬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땐 전반전만 이야기했는데,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 좀 힘 깨나 서는 사람 없나 싶다 보니까, 잡녀의, 대장, 조폭 두목, 입다가 힘 좀 깨나 서니까, 원래 힘 좀 깨는 남성답고 용감하니까 목숨 안 아끼고 의리 가지고 붙들는 사람이니까 자기 대장 네가 나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계약했어요. 그러면 내 승리하면 내 대장 시켜줄래? 오케이 이래가지고 대장 해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근데 입다도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을 끌땡겨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 시켜드리면 제가 제일 우리 집에 제일 마중 나와서 내한테 제일 먼저 나오는 짐승을 제가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짐승, 하나님이 죽은 짐승 받을 때 나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티로 받아주세요, 막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성리하고 딸이 태어났을 때 그날이 입다로서는 최고의 참담한 날이었어요. 승리의 기쁨의 날이 자기가 파괴되는 참담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번 전쟁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아버지의 그 허세 때문에 끌려간 저의 희생도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쟁은 저의 희생으로서 승리한 것이 아버지의 허세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닌 것을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기로 사용해달라,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좀 그 남자도 모르고 죽었던 처녀가 억울해가지고 한 산에 가가지고 한 2달, 한 2달 울었어요. 이게 청춘아, 이 솔로가 뭐냐 이래가지고 2달 울고 죽었습니다. 여기 전반전이에요. 그런데 후반전이 있어요. 후반전이 뭐냐 하면은 12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입다한테 시비가 겁니다. 당신은 뭐야? 우리도 에브라임 사람, 우리도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암몬이 이스라엘 향하고 결하는 그 거룩한 전쟁에 우리를 왜 안 이어주지 않은 거? 왜 니 혼자 독식하느냐? 승리의 그 기쁨과 영광을 왜 니 혼자 누리느냐? 이제 승리하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럴 때 입다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냐 하면은, 이번에 전쟁의 요인은 뭐냐 하면은 내 딸이 죽었단 말이야, 이거예요. 우리의 숫자 쪽수가 저쪽은 많아서가 아니고, 인간의 힘을 겨냥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남자도 모르는 처자가 죽었어. 처자가 허세 피우는 인간들, 나 같은 인간, 니 같은 인간들, 에브라임 니 같은 인간들, 그런 전쟁 때문에 시집도 뭔가 내 딸이 죽었어. 인간을 배제하는 하나님의 전쟁. 인간을 배제하는 이유는 인간은 어떤 명분도 뿌리도 없다는 것, 없으면서도 마귀하고 결탁 때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왜 승리해야 되는데? 삶의 의미, 삶이 웃기고 있는, 무슨 니한테 삶의 의미가 있어요? 이미 죽은 존재인데. 행복한 삶?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인간들의 거칠이 전쟁, 이런 허세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던 내 딸의 희생을 너희가 알아. 이래서 화가 났던 입다가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사기 12장 6절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때 죽인 자가 무려 4만 2천 명. 자, 같은 민족을 4만 2천 명 죽여버렸어요. 입다가. 이게 후반전입니다. 인간들은 할 일은 매일같이 자기를 구성해요. 그런데 주님은 매일같이 그 구성된 것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인간들이 매일같이 내 것, 내 인생, 내 의미, 가치, 내 나와바리 영역 계속 구성하는 이유는 다시 나의 것으로 장만할 게 뭐 없기십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나의 것으로, 나의 역사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거 없겠습니까? 주님의 해체는 이 여지를 없애시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매일같이 주님은 우리 자신을 뽑아내시는 분이에요.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매일같이 우리의 신앙을 아예 없애버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 자체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제발 좀 신앙 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속물이 딴 거 뭐가 속물이겠어요? 교회 속물은 뭐냐? 내가 만든 진리, 내가 만든 신앙, 내가 만든 천국, 내가 만든 거룩, 내가 생각하는 개념의 지옥.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런 지식 획득해가지고 주님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정의가 어떠니, 선함이 어떠니, 거룩이 어떠니, 하나님 바른 사회, 바른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 방식대로, 마이웨이죠.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곁에서 노닥거리려고. 그거 악마가 했던 짓이거든요. 성경에. 주님께서는 주님만 뽑아낸 거예요. 예수님만 뽑아낸 겁니다. 예수님만 뽑아냈기 때문에 그 구멍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구멍에 어떤 인간도 그 부활될 수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전쟁이 신약적 차원에서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읽어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어 많은 의인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다. 12년 동안 하혈하는 어떤 여자의 병인데 이 병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없었고 그 쓸데없이 병 고친다고 재산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소문 듣고 자기가 저주받은 여자, 자기 쪽에서 더는 내세울 게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주님에 대해서 더는 내세울 게 없어요. 자기 쪽에서. 여인이 사는 그 자체, 피 흘려 사는 그 모습 자체가 자신의 뿌리의 본 모습을 다 드러내었어요. 뿌리의 본 모습. 지저분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모습. 온팡 마귀가 들렸다면 이런 모습의 인간인 것을 혈증 열린 그 여인이 본인이 알아요.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그걸 자기 것으로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자기 것으로 이미 받아들인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기껏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의 감히 말은 못하고 예수님 그것도 옷도 아니에요. 예? 옷단에 제 가를 이렇게 만졌어요. 이 행위는 자신의 모든 뿌리가 이미 다 노출되었고 더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이 뿌리는 더 이상 내게서 뿌리를 찾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세울 게 있어야죠.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그 모든 향유를 주님께 다 허비하듯이 쏟듯이 옷가를 만졌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 이게 제자들은 이 말 오해해가지고 누가 건방지게 누가 함부로 거룩하기 짝이 없는 하늘에 오신 우리 주님을 누가 감히 더러운 손으로 맞았느냐? 누구야? 이런 식으로 나무냄같이 이야기했다고 오해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누가 나를 제대로 알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원이 옮겨서기니까 여기 혈우의 근원, 그게 피 흘리는 근원이 이상하게 말라버려가지고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았어요. 이거는 뿌리 교체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형상도 없는 하나님의 원래 생각했던 그 인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없는 인간도 아닌 존재가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 되신 유일하게 형상 되신 예수님을 자기의 뿌리로 옮겨진 거예요. 새로운 뿌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의 뿌리가 말라버린 겁니다. 바로 이 전쟁을 주께서 지금 하신 거예요. 뿌리의 교체. 파멸된 근원을 주님 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 뿌리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을 통해서 뿜뿜 계속 발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뿌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나의 뿌리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뿌리를 드러내는 하나의 흔적으로서 가담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피조물 역할이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생각하는 피조물 역할은 예수님도 뿌리고 너도 뿌리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도 천국 살고 너도 천국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천국은 오직 예수님만 살고 그 예수님 삶을 드러내기 위한 원래 피조물, 하나의 그릇으로서의 용도가 피조물에 창조했던 용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 나름대로의 뿌리가 근원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반발한 거예요. 특히 그 마귀는 굉장히 법률적입니다. 딱딱 정죄하는 걸 좋아해요. 이 말은, 악마는 경쟁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피조물이 뒤지지 않는 충성과 봉사를 하나님께 다 했다고 자부하고 싶은 거예요. 신이시여, 내가 다 모든 걸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마음은 창세전에 확정되었습니다. 너 말고 내 아들. 너 말고 내 아들. 너 말고 내 아들. 지금 오늘날로 주님이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말고 내 아들이. 자, 이렇게 신약에서 이게 뿌리가 교체됨으로써 주님의 자기 천국 백성을 모집하고 군사로 모집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의 이 전쟁 방식이 구약에 여러 흔적들이 나옵니다. 많은 흔적들이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죠.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고요. 그 여리고성을 누가 포위하느냐? 이스라엘이 포위합니다. 포위할 때 이스라엘에서 그 마지막 무너질 때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중에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려 냈는지라. 이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나팔 불렀어요. 이 나팔이 신약 때까지 계속해서 이게 이어집니다. 신약 때에. 그럼 나팔 왜 소리 질러? 인데 왜 여리고성 그 굳건한 이중적으로 된 성벽이 왜 한꺼번에 그냥 와락 무너졌는가? 지진이 일어났는가? 지진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접촉성 없는 방식의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접촉적인 거. 왜냐하면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칼이나 창이나 활 같은 것은 이렇게 접촉되는 거예요.
활을 쏘을 때 활이 저쪽에 꽂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방송을 떼려면 주먹이 와서 물리적 힘이 상대방의 근육질에 압력을 가해줘야 상대방이 아야 하거든요. 전부 다 접속성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접속성으로만 모든 힘이 작동하고 작용한다는 거, 이것은 악마가 인간에게 이미 그런 지혜를 줬습니다. 왜 그러냐? 악마가 그런 힘을 준 것은 악마 스스로가 자기의 흔적이 인간에게 눈에 띄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마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인간의 논리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가 줬는가는 그거는 모르고, 그건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인간들만 멱살지고 싸우는 거예요. 인간들만.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은 비접속성이에요. 반대로 인간과 인간이 접촉해서 죽이는 그것은 스스로 그건 자멸하는 전쟁입니다. 사사기 7장 그 12절에 보면 기드온 때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동방 모든 산 골짜기 누워있는데 메뚜기 같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거든요. 13만 5천 명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데 그 22절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어요. 또 나팔 나와요. 나팔을 부읍니다. 나팔을 부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북길이 칼날을 치게 하시니, 그 적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어떻게 접촉해서 죽었는가, 같은 인간끼리 같은 동북이 서로가 서로를 죽였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함락도 비접촉성이에요. 기생나무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기생나무 구원받은 것은 그건 비접촉성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냥 창문가에, 창문틀에 정탐꾼이 기생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탈출했는가, 그 경로를 표시한 붉은 줄, 그게 바로 기생라합을 살게 한 겁니다. 내가 그 정탐꾼이 말하기를, 대장님, 저 모세님, 여호수아님, 제가요 요 동네 정탐하는데요, 열로 가서 열로 해가지고 열로 빠져나왔어요. 그걸 빨간 표시를 한 게 그게 바로 기생라합이 그 여리고성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해서 죽었고요, 이렇게 해서 부활해가 부활이라는 그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왔어요. 그 경로가 기생라합 같은 우리가 유일하게 빠져나온 구멍이에요. 그걸 어떻게 비접성을 표현하냐? 그게 이제 일종의 그 물리적으로 하는 파동인데요. 나팔 소리, 파동. 그러니까 비접촉성인 나팔 소리로 이걸 아는 사람은 서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아듣는지 모르겠나? 나는 모르겠고요. 5장 14절에 잠잔 자여 깨어났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이게 바로 영적인 어떤 파동이 이 말씀을 전하면 죽은 자만 이게 깨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죽은 자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자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파동하고 뭡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는 파동. 저는 이걸 부활의 파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죽은 자, 예수님 빼고 다 죽었어요. 죽은 자에게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말씀 소리가 들리니까, 복음이 들리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와닿으니까, 평소에 인간 대 인간 가지고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학식 자랑하고, 논리 자랑하고, 착함 자랑하고, 교회 충성 자랑하고, 봉사 자랑하는 이러한 인간과 인간의 그 멱살 잡음과 다툼, 이걸 뚫고 나 죽은데 살았어, 싱긋이 웃을 수 있는, 예? 나 죽은데 살았어. 왜 살았어? 말씀, 복음 듣고 말씀 속에 있는 그 십자가 복음 듣고 살았어. 자꾸 싱긋이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발 접촉성에 여러분 같이 거기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파동이라 하는 것은 악착같이 살겠다는 인간들을 악착같이 죽여버리는 게 능력이었어요. 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 빼놓고 다 죽었어. 악착같이 살아도 악착같이 그게 네가 죽게 만들겠어. 그 능력이. 그게 바로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매일같이 원 없이 망하고 원 없이 실패하고 원 없이 아플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잠이 안 온다. 잠 잘라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잠 안 온 사람이 되었다는 기쁨으로 24시간 꼭두 새까지 눈 번쩍 눈 벌게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진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확정되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자꾸 살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막히고 악마에 농락당하고 속게 되고 나 자신의 걸 속이고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음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4장 갑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공에 대한 집착과 집념하였던 네 중심에 말씀의 능력이 자리 잡은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